하나님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셔서 믿음으로 아멘 할 때는 그게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조동미 권사님 지난번에 오셔서 다리가 아프다고, 예전에 우리 저쪽 바울 샘물교회 있을 때 기도 한번 받고, 이해람교회 있을 때 기도 받고 나셨는데 다리가 또 아프셔서 잊어먹다가 또, 근데 그걸 기도해달라는 걸 잊어먹으셨대요. 혼자 끙끙 앓다가 기도해줘야겠다 생각해서 오셨는데, 지난번에 기도해드렸더니 또 다 나셨다 그래요. 참 감사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부활절 날 새벽에 그 뉴욕에 있는 언니인가요? 네. 머리 하시는 분 네. 오셔서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하는데 뱃속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언이야? 그건 이제 기도해서 뱃속은 보고 있는데 빨리 병원까지 보시라고 그랬던 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걸로 지금도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요. 할렐루야. 지금도 나타나셔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을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하고 준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에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타나신다고 믿음을 때 내게도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 꼭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경상북도에 있는 어느 교회가 정말 어려워져 갖고 교회가 쫓겨나게 생겼어요. 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도 못 내고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나가라고 못 나가서 4개월인가 5개월을 주인이 그냥 있게 했대요. 그 반년쯤 지났는데 안 되겠다고 나가라고 해서 내용 증명 왔는데 기도했답니다. 주님, 우리가 그때 로또가 당첨이 됐어.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다 로또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그런 막바지에 왔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그런 역사. 또 어떤 교회는 그 좀 어려운 교회인데 그렇게 쫓겨날 정도는 아니었어요. 어려운 교회인데 주일날 밥을 해먹을 반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요일날 교인들이 산행을 하고 있어요. 나무 캐러 봄에 갔다가 12뿌리를 발견했는데 그게 몇 억이 나왔어요. 몇 억이. 근데 감사한 게 자기는 그걸로 그냥 그 땅 사가고 교회 짓고 나가도 되는데 안 하고 자기는 그냥 여기 있고 이걸로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쓰겠다.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그 잔뿌리는 몸이 아픈 양로원에 있는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잡수게 하겠다. 그랬다는 거죠. 저희도 전에 허리가 구부러진 분인데 제가 충청도 갔을 때 어떤 분이 3년인가 5년 된 산삼을 발견하셔서 그 집회 때 갖고 오셨어요. 신문지에 말아가지고 흙 붙은 채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그분에게 그걸 뿌리를 씻어서 잎사귀까지 다 잘라갖고 뿌리에다 재워갖고 먹으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교회에 허리가 90도로 굽어진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그분한테 다 드렸어요. 그분이 그거 잡수고 정말 이러고 다녔거든요. 이러고 정말 90도 머리 하얘지고 편안히 돌아가셨어요. 더 오래 사시다가. 그래서 또 감사드리고 그때 제가 뭐 50대 초반인가 중반인데 그 건강한 사람이 먹어서 뭐 하겠어요. 건강한 사람이 먹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2000년도 지난 한 해를 보면 정말 많은 도움의 손길들, 역사하는 일들 우리 많아서 또 교회가 하나에 나오고 우리 애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우리들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과정들이요. 그래서 5절 보시면 5절 보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5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의지한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의지한다는 것은 온전히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빼면 꽝 자빠지는 거죠. 이렇게 의지하고 있다가 이게 없어지면 내가 쾅 넘어지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죠. 정말 하나님을 그 정도로 의지하나.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갈등이 올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누구한테 얘기할 데가 없어. 주님한테 떠드는 거예요. 예. 주님한테 어쩌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들에, 자, 어디를 보시냐면 8절 보세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입니다. 예. 어떤 나이들은 연세 드신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셨어요. 근데 교회를 크게 세워놓으셨어. 그 목사님 그게 자부심이야. 내 일생 이 큰 교회를 크게 만들어서 내 자부심이야. 후임 목사님이 왔는데 교회를 쪼그라뜨렸어요. 숫자도 많이 빠져나가고, 근데 뭐 건물은 큰 건물이니까 그 건물이 교회만 진 게 아니라요. 17층짜리 상가 건물 지었어요. 그 지하 2층은 교회에서 식당을 쓰고, 지하 1층은 샤브샤브집 주고, 1층, 2층은 기업은행에서 쓰고요. 그 30억 전세예요. 거기요. 30억. 그 교회 이 건물 지는데 68억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세 비용으로 벌써 많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3층, 4층, 5층, 6층에서 11층까지는 몽땅 세를 줬어요. 그리고 12, 13, 14, 15, 16, 17은 자기네가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갔으니까 이 나이든 목사님은 내가 정말 엄청난 일을 했다, 내가. 300억짜리 하나 만들어 놨다, 내가. 근데 후임 젊은 목사님이 와서 세는 계속 들어와요. 한 달에 세는 몇십억씩 들어오거든. 그런데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가라 그런 거야. 나가라. 후임 목사님 보고, 은퇴한 목사님 나가라. 나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못 나갑니다. 여기서 죽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젊은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먹은 목사님 알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인터넷에다가 막 죽일 놈, 때려 죽일 놈, 못된 놈 욕을 막 올리셨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안면이 좀 친한 게 있어서, 상대방이 잘못한 건 있겠죠. 하지만 욕하면 안 됩니다. 콧구멍이 떨어졌다는 건 어떤 희한한 욕도 막 하셨어요. 하지 마시라고. 네. 그랬더니 그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하면서 저 300원짜리 팔아갖고 딴 데로 이사 간다고 막 그런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그 젊은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징계하실 테니까, 우리 나이스 목사님 은퇴하셨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어떻게, 내가 한번 20년 동안 그걸 300억짜리 교회를 만들라고 얼마나 했었는데, 그걸 저놈이 다 치워갖고 저 교회를 나가서 전원교회 한다고 한다고. 잔디밭 넓고 좋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한다고. 너무 나쁜 놈이라고. 어떤 일을 당해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이렇게 해놨는데 누가 새로 와가지고서 그 일을 막 뒤집어 놓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순서를 막 헷갈리게 해놓고 그래요. 그런데 내 속에 그걸 보는 우리는 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네. 그 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노가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짜증이 얼마나 많은지, 분노가 얼마나 많은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에요. 자꾸 떠들면 더 악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지난주인가 땅을 팔았는데 땅값 안 주고 건축공까지 내줬는데 그 땅을 갖다가 잡혀 먹어가지고, 그때는 사람들 얘기했죠.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저한테 보내왔다고 하는 분이요. 인천 사시는 분, 윤주영 집사님이라고 해요. 그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이순 집사님하고 같은 직장 다녀서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예, 속에서 화산이 터지는 것처럼 분노가 부글부글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몇 개 보여드렸더니 바로 아멘 한다니 내려놓고 재판, 법원, 변호사 준비 다 했던 거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을 내려놓는 거, 돈을 붙이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않고 악을 만들지 않는 것을 훈련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 제목이 온전한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땅은 여길 말해요. 여기요. 내 마음이요. 마음밭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밭이다. 하나님이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마음밭을 일구는 쟁기로 사용하셔서 내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고 이렇게 갈아 뒤집어 놓으시고 저렇게 갈아 뒤집어 놓으셔서 자꾸 갈아 놓는 건 뭐예요? 옥토 만드는 과정이에요. 돌멩이, 그 속에 있는 돌멩이, 찌꺼기, 더러운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내게 어떤 일들 통해서 분노하게 하시고 짜증나게 하시고 원망하게 하시고 성질나게 하셔서 내 안에 성질이라는 돌멩이, 짜증이라는 더러운 거, 찌꺼기, 분노라는 이런 것들 다 골라내게 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9절에 진실로 진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찾을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해요. 그래서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 이룬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고 이러는데 잘 안 풀리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막 사는 사람은 잘못 나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어떤 예수 안 믿는 분인데 돈은 많아. 그래서 지옥 간다는 얘기를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럼 뭐예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지옥이. 그러지만 당신은 못 살잖아. 나는 지금 살면서 잘 살고 잘 먹고 있잖아. 난 지금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가 어때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물어봤어요. 그분이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60년이 빨리 지나갔냐? 아니 저는 60년 빨리 갔대요. 그럼 남은 20, 30년도 금방 지나갔다. 내가 악으로 깡으로 더럽게 해서 머리를 벌어놓은 거 60년 그 돈 가지고 더럽게 누리고 살아온 거, 쾌락을 즐기고 살아온 거 다 죄가 돼서 불구덩이 들어간다. 자기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옛날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 돌아오고 그런 거 있지 않냐? 왜 그런 게 있었겠냐? 다 지어낸 거겠냐?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불구덩이 지옥으로 들어간다. 나를 겁줘서 군발치지 말래. 나는 살아있는 동안, 죽어서 나는 몰라. 살는 동안에 어떤 짓을 했는지 돈 벌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유세 부리고 좀 이러고 나 살면 되는 거래. 죽어서 불구덩이 가든 아무 상관없대. 그럼 뭐예요? 모르는 거죠. 앞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은행에 저금하는 이유는 왜 그래? 다음에 어른이 있을 때 쓰려고 저금해 놓잖아요. 보험 들고. 그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 영생, 우리 삶, 내 존재에 대해서 여기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할 때요?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할 때요. 할렐루야. 올해 새해입니다. 첫 번째 예배예요. 우리의 길, 우리의 인생, 우리가 하는 것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저는 힘이 없어요. 저 연약합니다. 한 걸음도 주님이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들이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원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요. 나 별로 가진 게 없어. 재산도 없고 그래. 하지만 주님께 맡기고 내 인생의 길을 주님 의지하고 살아오는 것만도 감사해. 나는 돈은 많이 안 벌었지만 한 3년 전에요. 고려신용 정보인가 돈 받아내는 데 아시죠? 거기서 여기 왔어요. 한 7명이 와가지고서 제
주민등록번호로 된 건 다 찾아봤대, 우리 가족들로. 근데 정말 모은 재산이 없더래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나이가 60이나 됐는데 도대체 뭐라고 살았냐고. 집도 없이, 차도 없이. 도대체 은행에 10만 원짜리도 하나 없더래. 예? 뭐라고 살았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목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길을 예비하며 살았다. 사람들에게 하늘의 길이 있다, 소망의 길이 있다. 난 그걸 하고 살았다. 나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실 거다. 아유, 목사 아니라고, 목사 같은 마음. 그러고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 돈만 버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돈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물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좋은 차도 주시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땅을 차지하겠다고요. 10절 보세요. 그렇게 세상에서 유세 떨고 있다고 막 떵떵거리고, 예,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있어요? 없잖아. 김영삼 대통령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어요. 떵떵거리던 사람들 없어. 아무도 없어. 미국에도, 예, 유명한 사람들, 소련의 스탈린, 브레즈네프, 후르시초프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세월이 100년만 지나가면 거의 잊어먹어. 누가 왔다 갔는데 잊어먹어.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려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우리가 7절 봅니다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라는 건 자포자기나 절망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불평하거나 의심하는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십자가로 기도로 주님, 제 마음에 지금 분노가 있으면 십자가로 옮겨놓습니다. 주님, 성령 불러 태워주시옵소서. 낙심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불러 태워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사람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문제 해결 주님이 해결하실 거야. 그리고 의지해야죠. 내 마음이 기울어져야죠.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는 말이요. 예, 시편 62편 1절 보여주세요. 시편 62편 1절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요. 자, 내려가세요.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요동치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요동치 않은 것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소망이 나온다 그래요. 그 5절 보여주세요. 1절 2절 맞죠? 5절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전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또 나와요.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잠잠히 기다리라는 게 참고 기다리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소망의 열매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0년 잠잠히 참고 기다리셨다면 2021년 새해는 여러분 속에 소망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축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소망만이 아니라 그 소망이 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힘을 얻을 거라는 거죠. 이사야 30장 15절 보세요.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든. 힘을 잠잠하고 인내할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그 속에, 예, 산골짜기 샘물 이런 약속하면 물 다 비워지잖아요. 잠잠하고 기다리면 물이 다시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다시 물이 올라와요. 다시 물이 올라와요.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전하고 역사하는 길을 따라가라는. 근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시편 73편 3절입니다. 시편 73편 3절. 이런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으며. 교회 안 다녀. 근데 잘 먹고 잘 살아. 나는 교회 다녀. 잘 못 살아. 돈이 없어. 질투하는 거야.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지 멋대로 사는데, 예, 저렇게 잘 삽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는 거야. 예? 죽을 때 가져가나요?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가보지만 땅에 묻을 때 관 위에 그냥 흙 들어가야 끝이에요. 흙 들어가는 거. 저희 작은아버지 교통사고 나서 골반이 한 20개로 쪼개졌거든요. 평생 힘들게 사셨는데 돌아가셨어요. 벽제 가서 화장하니까 아무것도 않고 뼈가루하고요. 쇠 박은 거 있죠. 골반에 쇠 박은, 이런 쇠 몇 조각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그러려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남 때리고 폭력하고 술 마시고 더러운 쾌락을 즐기고 자기를 쓰레기같이 만드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날마다 예수의 피로 깨끗이 닦아가는 거다. 세상 사람은요, 날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걸로 채워가는 쓰레기통이 돼가는 거예요. 점점 악하고 더러운 쓰레기통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악한 꾀를 이루지 말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간교한 계획을 실행하고 옮기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을 그치고, 악한 사람들은요, 악한 계획을 옮길 때 순식간에 해버리죠. 그래서 악한 사람의 번영과 성공을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거죠. 오래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옛날 말 있죠. 성경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 하는 말. 부자 몇 대 못 간다? 부자 3대 못 간다. 지금 삼성이 지금 이병철, 이건희, 그 다음 아들. 근데 며칠 전에 징역 9년 먹었죠. 법정에서 막 펑펑 울었어요. 잘하겠다고. 삼성은요, 그 꼭대기 그 사람 없어도 이미 그 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어서 알아서 굴러가요. 알아서 굴러갑니다. 요번에 대한항공 하던 그 조 누구하고 조 뭐시 다 이제 경영에서 손 띄고 그 전문 경영가들이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너는 주식에서 들어오는 돈만 받고 있지 개입은 하지 않아요. 미국 쪽 보면 그 정말 잘 되는 회사들은 그 회사를 만드는 사람은 안 해요. 자기 끝나고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아요. 전문 경영인들이 와서 그걸 하죠. 그래야 더. 근데 그 2세 3세가 하면 아버지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잘하지만 2세 3세 가면 편히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치열한 머리가 안 나와요. 그 회사가 망하는 겁니다. 치열한. 9절에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며 행악하는 자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운명을 맞게 되리라는 거죠. 신명기 12장 29절 보세요. 신명기 12장 2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해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여 내 안에 더러운 생각들, 나쁜 생각들이 나가게 쫓아내 주십시오. 쫓아낸다는 것은 여기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성경은 거기 먼저 와서 거주했던 민족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쫓아내야지만 그 쫓아낸 자리에 우리가 사는 거죠.
19장 1절도 보였어요. 19장 1절. 신명기 19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시기, 질투, 미움, 욕망, 더러운 쾌락,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 연약한 사람 짓밟고 막 밟아버리고 하는 것들, 이런 더러운 마음들을 쫓아내시고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여기를 아름다운 마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점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으로요.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더 이상 방해하는 자가 없는 거죠. 다시 빼앗길 일이 없는 거죠. 그럼 거기는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에는 심으면 어떻게 돼요? 잘 나죠? 30배, 60배 거두는 겁니다. 전에 여기 집 멀리에 고추밭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고추밭 하시는 분이 고추 심을 때 되면 저를 불러요. 이랑이 3개거든요. 한 몇십 미터짜리가 3개인데 고추밭에서 기도를 해달래.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그 고추밭에 모종하고 나서 주여 고추가 잘 자라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분한테도 여기가 자라려면 여기 마음이 자라셔야 된다 했더니 알겠다고. 마음이 자라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아들 딸들이 한 얘기가 우리 엄마가 많이 달라졌대요. 근데 그해 고추가 나오는데 우리 보고 한번 따라가라고 했더니 비료포대에다 한번 따고 왔는데도 여전히 많아. 그리고 그 고추 길이가, 나무 길이가 옆에 집에는 요만한데 이 집은 고추가 이만해. 그리고 나무에 얼마나 많이 맺힌지 나무가 이렇게 쓰러질 정도로. 그래서 나무마다 다 기둥을 받쳐놓잖아요. 원래 기둥 옆에 또 기둥을 또 하나씩 다 받쳐놨어.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그래서 그분이 마음에 있는 나쁜 것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 잡게 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는 일들 위에도 그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그 아들이 딸이 동대문에서 장사하는데 좀 장사도 잘 되고요. 원래 남의 밑에서 일했어요. 남의 밑에서 자기 가게를 인수했어. 아들은 편의점 가서 일을 했거든요. 나중에 편의점도 인수했어. 그 자손들이 하는 일들이 자꾸 잘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부터 먼저 나고 여호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과 은혜로 인도하시고 땅을 차지하리라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건 아까 2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 이걸 쫓아내야 돼. 할렐루야. 마음의 땅을 먼저 점령하는 거고, 두 번째, 마음의 땅을 점령하면 생활의 땅도 점령하게 하시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실제 땅이라고 설명도 붙여놓고 있어요. 잠언 2장 21절 한번 보여주세요. 잠언 2장 20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교회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시골 할아버지들 하신 얘기가요. 땅 주인은 하늘에서 택하는 거래요. 무슨 말입니까? 옥황상제가 그 땅, 1000평, 2000평, 10,000평, 논 이렇게 정하는 거 하늘이 준 것이 지주가 되는 거고 대주주가 되는 거지 아무나 땅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가면 옥황상제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주인을 그 마음을 다스리고 눈에 보이는 땅을 가져갈 수 있도록 10장 잠언 10장 30절도 보세요. 잠언 10장 30절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해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저는 하나님을 증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오지 탕광이나 교도소문해 갖고 죽이고 막 이러는 저 북한 정권 이제 70년 됐다고 하지만 이제 저 3대잖아. 3대 조만간 무너질 거예요. 조만간 무너질 거예요. 저는 이제 극동방송 자주 듣는데요.
거기 보면 북소통이라고 북한에서 언론인 하던 사람들이 너무 왔어요. 근데 여기 와서 진짜 언론의 자유가 뭐라는 거, 대통령 욕하고 장관 욕하고, 북한에서 김정은 욕하면 쥐도 서드물 밤에 없어져야 안 없어져요. 본인은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족이 다 없어져. 그건 정치범 수로 들어간 거야. 예. 이사야 57장 13절 보세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부르짖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내가 의지하던 우상들이요, 돈을 의지해서 나는 사람을 많이 하라, 사람이 내 재산이야, 사람 많이 하는 게 인연, 지연, 학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혈연 다 날아간다는 거죠. 예. 하지만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그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야. 든든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어떤 일이 있어도요. 예. 저는 지금도 제가 속상하고 힘들게 오면 저녁에 와서 울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낮에 이렇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참 이게 사람이요, 이거 지금 운전하는 아르바이트를,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예. 그 전에 더 힘든 일도 뭐 CU 편의점 평일 야간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그럼 닷새 동안 편의점 야간 일만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일을 저 별내 가서 1년 동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이게 새벽에, 겨울에 새벽에 왜 음식 찌꺼기통, 거기에 보면 왜 사람들이 음식 찌꺼기 먹고 버리면 밑으로 물 빠지고 위에 바구니 맞추는 거 있어요. 그거 처리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꽁꽁 밖에 나면 오는데 여기 비늘 장갑 끼고 그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또 랍스로 또 한번 해줘야 돼요. 또 더운 물로 타갖고. 안 그러면 그 실내가 냄새가 나. 예. 그런 거 일하면서 좀 주님 운전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 운전하는 아르바이트를 주셨어.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 예. 사모님도 저보고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예비한 여자가 너무, 어떨 때는 그 예약 시간 잡은 거 자기가 그냥 딴 데 가기 때문에 오지 않을 텐데, 그러면 한 3시간 또 안 오고 낮에 안 오고 있을 때,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저한테 짜증을 내는 거야. 왜 이랬냐 저랬냐, 시간이 어땠냐. 심지어는 오후 3시면 일이 끝나는데 4시까지 좀 차량 좀 운행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시간 외제 때문에 사람이 왜 이렇게 유도리가 없네.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그런 일을 한대. 속에서 끌으려고 그래, 안 끌으려고 그래? 그래요. 그렇게 유도리가 없이 사니, 예, 나이가 먹어서도 그 운전이나 해먹고 산대. 지가 나한테 뭐 돈 도와준 거 있어? 월급도 회사에서 나오지 뭐 지가 주나? 그런데 자 보세요. 사람이 그런 말을 듣고 나면 여기서 부글부글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지 아세요? 이거 때려치워버려야지. 속상해. 으이씨, 목사님들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자꾸 자리 잡고 있던 나쁜 것들이 내 마음을 잡고 있던 것들이 있다는 거죠. 얘는 쫓아내겠구나. 이사야 60장 21절입니다. 60장 21절. 내 백성이, 이사야 60장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려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우리 아름답게 되어가지고 나뭇가지로 꽂혀졌어요. 그러면 싹나고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꽃을 필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 목사님 저도 그런
엉뚱한 그런 말을 들으면 지가 날 돈 주나? 이렇게 막 오면서 으 때려치지. 그러니까 운전할 때는 운전만 하는 줄 알았더니 운전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뭐라고 지네들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심한 말도 하고 젊은 것들이 속으로 아이고 지가 날 돈 주나? 젊은 것이 그냥 노인한테 그냥 어휴 이런 악한 것들이 올라오는 거죠. 아 이런 것들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심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주여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심어진 줄로 믿습니다. 잘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겨울 말고 이제 봄 오잖아요. 제가 오늘 이번에 이 광고 시간에 이 광고에 이제 적다 보니까 경칩이 벌써 나와. 경칩 몇 월 며칠 이렇게 나와서 참 겨울이 나올 때 아니에요. 뭐 소한만 지나가고 대한 지나가면 끝이야 사실은. 그죠? 그래 한겨울이 끝나는구나. 코로나도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일상생활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 끝나고 일상생활이 좀 정리가 되면은 사람들이 도만 돌아다닐 것 같아. 한 1년 반 참고 살았으니까. 더 돌아다니고 더 비행기 타고 더 난리치고 돌아다닐 것 같아. 그동안 안 먹었던 거 먹어보러 다니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은 가지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심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희는 아름답게 가지를 내고 꽃을 내고 열매를 내서 나에게 영광을 나타내라.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 더 봅니다. 이사야 65장 9절입니다. 65장 9절이요.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를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서 살 것이라. 야곱은요 12아들을 낳았어요. 그 12아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어져 가고 흘러져 가는 겁니다. 자자손손 아름답게 가면 갈수록 그 삶이 더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죠. 주님의 역사가요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10절 보여주세요. 10절 본문 10절이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달달이 볶고 나를 괴롭게 하던 것들이 내가 심어져서 싹나고 잎사귀 나고 꽃이 필 때 둘러보니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건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원수 갚는 것 주님께 맡기고 내가 주님한테 내 안에 내 마음의 땅을 점령하고 있는 다른 민족들 아픈 것들이죠. 그것들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자라게 될 때 우리가 묘목 심잖아요. 하수영 선생님 포도원도 하시고 그래서 묘목 심는 거 아시잖아요. 전정 가위로 잘라내고 나무 가지치고 많이 해보셨죠. 나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무처럼 그렇게 다듬어 주시고 잘라. 근데 나무 입장에서는 자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 나무 입장에서는 나무 자르면 힘들겠죠, 아프겠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도 하셔요. 하지만 그것은 필요 없는데 썩은 부분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더 잘 자라게 하시는 거죠. 제가요 별도 아르바이트 해봤어요. 길거리에서 왜 나무까지 자르고 풀 뽑는 아르바이트 있죠? 그것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거기 공무원이 뭐라면 나무까지 몰아주는데 이렇게 싹난 거 있죠? 그거 다 뜯어내요. 나무에서 이렇게 나무 줄기 사이에 여기 또 자라나고 뭐가 다 잘라내려요. 영양가가 흩어져서 나무가 제대로 못 자라게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온전케 되어가는데 방해되는 것들 다 제거하실 때, 예, 우리가 온전하게 자라고 온전하게 하니까 나를 그렇게 달달 볶고 한쪽으로 몰아붙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더러운 말 나한테 하는 것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없어졌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이 거기에, 예, 역사하시겠다. 없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1절 마지막 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요. 겸손하다 이런 말도 되고요.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눌리고 궁핍하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겸손한 자로서, 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악인들은요, 드러나는 성품이 있죠. 요즘에 보세요.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악한 성품 다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이놈들이나 저놈들이나 다 악한 성품들이야. 이놈은 이놈을 치고 이놈은 이놈을 치고, 이쪽 사람들은 좀 힘이 있으니까 막 행정적으로 막 치고, 이쪽은 언론을 동원해서 막 불온 막 다 하고, 다 그냥 뭉텅 쓰레기들이에요. 뭉텅 쓰레기. 그러면서도 살살 뒤로 다 빼먹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예, 환경이 사는 게 하나님의 긍정적인 성품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5장 5절 보세요. 오늘 이 시편 37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5절과 연결됩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첫째는 평화로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마음의 땅. 두 번째는 현실에 보이는 땅들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성품을 잘 유지하면서 주여 저 부족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화평으로 로브샬롬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평강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여기 포함돼요. 예,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예, 요즘 잘 살아? 이런 얘기가 요즘 뭐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관계가 좋냐는 말도 되는 거예요. 예,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자녀들끼리, 예, 감사해요. 어제 상봉 전철역으로 이제 우리 애 6시 KTX라 태워주려고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누가 왔냐면 큰애가 전화 왔어요. 작은 애한테. 잘 가라. 아까 너한테 인사 못했다. 조심 잘 들어가. 형 알았어. 그래서 형이 쳐들었나 보다. 형이 쳐들었나. 동생 뭐 잘 가라고. 그런 적이 없거든요. 새해 들어더니 변화됐어. 예. 주님이 그 삶 속에 땅을 차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변화된 것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씩 나타나고 할 때 함께 풍부한 평강으로 역사하셔서, 예,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고 인생의 삶의 전체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평강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아무개야 너하고 나하고 평강의 관계를 맺자. 좋은 소통을 관계를 맺자. 그래서 마음을 점령하고 생각을 좀 나쁜 생각을 쫓아내고 나쁜 감정 쫓아내고 나쁜 기운들 쫓아내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올 때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에도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입혀주시는 축복된 길로 2021년 한 해가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예배 첫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주여 2021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